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책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교회가 지금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였냐면 익투스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익투스였어요. 익투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거죠.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거기에 더해져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모이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익투스를 붙잡기보다 직분이 점점 계급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였다가 집사였다가, 안수 집사는 옛날에 없었으니까 여자는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게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앙생활 좋고 헌금 많이 하면 더 높은 데가 올라가고 이렇게 계급화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계급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꼭 교회에서 직분이 필요해서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왜냐면 여기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이건 당신은 변질된 겁니까? 이거 이상한 거잖아. 아니, 변질된 거 아니에요. 변질된 거 절대 아니라,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위해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집에서 뭘로 바뀌냐면 건물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이 건물이 생기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자꾸 뭐가 생기냐면,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니까 자꾸 돈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는 뭐를 붙잡는 공동체여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 이거를 붙잡아야 하는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요 80년, AD 80년쯤 되었을 때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사도 요한께서 보시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래서 펜을 들면서 제일 먼저 쓴 게 바로 구절이 뭐냐면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다 잘라내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말씀인데, 교회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가장 근원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으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면, 성경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손에 이미 다 있다. 이거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향해서 자꾸 우리는 가고 싶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불 받았으면 좋겠고,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갑자기 건물 뜨다가 기도하는데 방언이 흘러나왔으면 좋겠고,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만나는 것은 뭐다? 그냥 성경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 AD 80년으로 돌아갑시다. AD 80년으로 돌아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를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냥 감각이 없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거짓 무슨 얘기냐면, 이완용은 애국자다 이런 느낌이야.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무슨 느낌이냐면, 이완용은 애국자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충격적인 문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 얘기할 때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시 짧게 설명해 줄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죠.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교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붙었어. 그래서 니고데모를 보낸 거거든요. 그거 이제 한 달 뒤에 봅시다. 여기 가는데, 사두개인들은 좀 느낌이 다른 애들이야.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뭘 안 믿냐면 천사를 안 믿어요. 그리고 뭘 안 믿냐면 천국을 안 믿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반으로 갈려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벌 주는 하나님, 됐다 무서운 하나님, 막 내리고 막 잘못하면 막 벌 내리고 막 문둥병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율법 중심의 신앙이었다고요. 적으세요. 멍 때리지 말고. 자, 제가 적는 건 다 적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중심이었냐면 율법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자, 저거 율법 중심의 신앙 적어 놓으시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초록색을 드시고 율법 초록색 하시고 은혜와 진리 초록색으로 하세요. 은혜와 진리 초록색으로 하시고 노란색으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노란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이렇게 딱 갈린다고요. 다시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잡힌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지켜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선언이 여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한이 뭐를 가르치냐면 이 은혜와 진리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유대인들은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구절 가운데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나중에 이 대꾸 구절이 있어가지고요. 중간에 딱 중요한 거 짧게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6절부터 8절이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노란색 색연필을 드시고 색연필 중에 노란색 색연필을 드시고요. 6절부터 8절만 네모 안을 다시 이렇게 박스를 치세요. 스페셜 박스예요. 스페셜 박스. 6절부터 8절까지만 딱 이렇게 박스를 따로 하나 치시라고요. 노란색으로 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구별을 좀 해놓게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소제목을 하나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색연필 같은 걸로 옆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아예 여기를 설명을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구분 지어 놓을 필요가 있어.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가 어떤 것에 대한 구절이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 혹시 기억나세요? 그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 공생 시작할 때 예수님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던 그 양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 돌아가신 지가 50년이 넘었다고. 예수님 공생회 때쯤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간 이게 AD 80년에 쓴 책이니까 5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퉁 들어왔다고요? 퉁 들어왔어, 그 중간에.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금? 변질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 복음이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익투스가 사라져버리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변질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드러나요. 희한하지? 변질되잖아요? 그럼 뭐가 드러나는 줄 알아요? 교회가 변질이 되면 반드시 사람의 주인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가 무너져 있잖아요.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세워야 되기 시작하냐면 사람을 영웅 만들어야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기가 막힌 양반이 하나 있거든. 누구냐면 세례 요한. 출신 성분이 너무 좋아. 대제사장 출신이야. 행동도 특이해. 막 석청 먹고 막 메뚜기 잡아먹고 막 이상해. 막 낙타띠 이렇게 메고 막 이러고 막 다니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양반 영웅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설교 가운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막 퍼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같은 이름도 요한이시겠다. 우리 세례 요한 형님, 나 요한, 같이 가. 끊어야지. 끊을 거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구절이 6절부터 7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분홍색 드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 자,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라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인데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초록색 색연필을 드시고 뭐냐면 증언. 색칠하시고 빛에 대하여 증언 하시고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 이렇게 해놓으시라고요. 초록색으로.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요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빛에 대해서. 빛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하려?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영웅화가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이분만큼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영웅을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냐면 증언자라고 지금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제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잘 들어.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싫어? 잘 돼야지. 취업도 잘 돼요. 좋은 데 가. 그리고 지금 막 마음에 안 들면 이직 좋은 데 하면 되잖아. 잘 돼야죠. 돈도 많이 벌고. 안 그래요? 싫냐고. 이왕 버는 거 많이 벌어요. 뭐 어때? 많이 벌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내가 좋은 데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막 성적 좋아. 그러면 성적표 딱 갖고 오면 너 뭐라 그럴 거야? 나 천재. 역시 나는 영어 천재.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나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제일 잘했던 게 국어였다고요. 제 별명이 뭐였냐면 국어 천재였어요. 난 그렇게 세뇌하고 살았어. 나 국어 천재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애들 다 못 풀어도 나 막 풀고 막 보이는 걸 어떻게 국어가. 나는 천재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 이거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걸? 하나님이신걸.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하셔서 나 목사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 삶에 내가 영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하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돼야지.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온 이유와 목적이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내가 쓰임받을 때 내가 증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빛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나를 빛으로 만드신 그분을 증언해서 놀라운 고백이 여기 써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언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 보니까 예수님 알겠다. 제가 우리 아내가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친구야. 근데 최근에 하나님을 완전 만나버렸어요. 나이 한참 먹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막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겠어. 나도 좀 다녀볼까? 부러워. 나는 목사여가지고 맨날 교인들밖에 모르는데 거기 밖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귀한 고백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를 보니까 주님은 좀 아닌 것 같다. 저 교회 좀 피곤하다.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보여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요. 자, 다시 봅시다. 자, 돌아와서 1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4절, 1절과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곧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분이 무엇을 하셨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써놓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곧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위대하신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분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노란색을 펼쳐놓으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이게 포인트야. 자, 보세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럼 창조는 무엇으로 연결돼요?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창조는 반드시 뭘로 연결되냐면 생명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생명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36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36번 나온다고. 생명이란 단어 자체가. 제가 악필여가지고 잘 보세요. 생명이라는 단어 제가 몇 번 나오냐면 요한복음 자체 36번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 살아나게 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불어주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주는 공동체. 그게 뭐냐면 기독교라고. 그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강조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생명에게 필요한 게 있죠.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는데 구조가 기가 막힌 거야. 창조주가 뭐를 창조하셨냐면 생명을 창조하셨어. 생명에게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지. 생명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빛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분이 진짜 빛이에요. 그래서 4절 여기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9절에도 별표 해놓고 동그라미 3개 쳐놓으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4절과 9절이. 4절과 9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색 색연필 드시고 찬빛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찬빛. 여러분, 참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빛 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참빛으로. 여러분, 빛이요, 어디에 비추는 게 빛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빛이죠. 추운 곳을 따뜻하게 하는 게 빛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빛은 첫 번째 따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진짜 빛이 비추면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두 번째, 빛을 만나면 생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분별을 하게 되죠. 빛을 만나야 생기는 게 있어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냐, 이게 해야 될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냐, 이게 분별돼요. 무엇을 만날 때? 빛을 만날 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방향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성을, 빛을 만나야 방향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 예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마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계셨던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었을 거야. 제가요, 그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베트남에 가면 어디를 가냐면 베트공이 뚫어놓은 땅굴을 체험하러 들어가요. 베트남엔 땅굴을 체험하러 들어가요. 근데 처음에는 좀 갈만해, 땅굴이. 이 정도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져요. 그래서 한 100m 정도까지 1차 체험을 하게. 그러면 이제 쉘터 같은 게 나와가지고 거기 안에서 막 그 조리기구들 있고 막 이런 게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요. 지금부터 경고하는데, 어두운 것을 싫어하시거나 몸이 크신 분들은, 안 들어가셔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더 들어가고 싶죠? 안 들어갔어야 돼. 그때 안 들어갔어야 돼.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옆에 요런 LED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다마 같은 거. 그렇게 이런 LED는 아니고 베트남이니까 크리스마스 다마 같은 게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빛이 보여. 그래서 가는데 어느 순간 딱 어떻게 되냐면 딱 내 몸만해지는 거예요. 군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꽤 크지만 나한테는 이게 걸으면 이 어깨가 쓸려요. 그래서 좀 약간 폐소공포증처럼 와. 왜냐면 더운데 습하니까 공기가 막 약간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뒤로는 못 가요. 이게 뒤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왜냐면 이게 몸을 돌릴 수가 없어. 딱 내 몸만 하다니까요. 돌릴 수가 없어. 나중에는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너지면 나는 그냥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10m, 20m 가는데, 그 담화도 없어져. 진짜 시커먼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냥 가야 돼. 그런데 이제 그 몸이 작은 애들이 그때 중고등부 애들 같이 갔는데 중고등부 애들 몸 작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자꾸 막 긁히고 막 베트남 사람들 몸도 작은데 막 나는 이따만한데 나보다 더 큰 양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양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숙일 수가 없어.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그런데 꼭 중고등부 애들 중에 말 안 듣는 애 있는 거 알아요? 말 안 듣네. 그때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 안에 후레쉬를 갖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중고등부 애가 꼭 말 안 듣는 놈이 하나 있잖아요. 걔 이름도 우주야. 이름도 안 듣게 우승이야. 우승이 벌써 이름을 말 안 듣게 생겼잖아. 이름부터가 얼마나 개구져요. 그냥 우승이야 이름이. 근데 이놈이 몰래 후레쉬를 갖고 갔다가 입구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 후레쉬도 걸리면 안 되니까 배터리 없는 거 손으로 하는 거 알아요? 이게 왱왱왱왱왱왱왱 하면 막 빛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코너가 이렇게 있는지도 몰라. 가다가 머리 부딪히면 꺾는 거예요. 부딪히면 꺾는 거야. 이게 지는 맘대로 해놨으니까 그냥 머리 부딪히고 씨 이러고 가서 꺾었는데 저기서 그때 전사 때 전도사님 하면서 뱅뱅뱅뱅뱅뱅뱅뱅 하는데 와 빛이 보이는데요. 나 걔 진짜 사랑해줬잖아요. 내가 걔 때문에 연리 되게 받았었거든. 그 선교 내내 승질이 너무 났었다고. 너무 말한다고.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걸 다 관대하게 용서하고 너 같은 아이가 없다. 세상에 넌 진짜 가장 훌륭한 아이다. 너가 앞으로 이 나라에 참 빛이 될 것이다. 막 선포하고 막 선언하고 막 난리 났었어. 근데 여러분 이 빛이요. 그 빛을 딱 보는 순간요. 왱왱왱왱왱왱왱 하고 요만하게 후레쉬해서 이거 안 하는 순간 빛이 싹 꺼지거든요. 갑자기 공포가 확 들어와. 왱왱왱왱 하고 갑자기 힘이 막 살아요. 여러분 빛이 주는 게 뭐냐면 이 방향성과 분별 여기가 맞는 길인지 틀리는 길인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온전하게 알게 해주는 게 참 빛이시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을 쓰지 말라고요. 성경을 들이다 파야 돼. 스트레스 받으면 성경 봐. 공부하기 전에 성경 봐. 뭐하지? 성경 봐.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내 안에 깊이 만나서 내 삶에 답답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는 문제들을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빛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자, 초록색 색연필을 드시고 5절 보세요.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빨간색 볼펜으로 1 해놓으세요. 1.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초록색 드시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2 해놓으시고 3.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셨어.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야. 다 왔어. 모두에게 빛을 다 비춰주고 계세요. 성경에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인물 색깔로 해놓읍시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지금 다 비춰주고 계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다 지금 열어주고 계신다고요. 문제는 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중에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요. 하나님 살아있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수학도 못 푸는 것들이 그깟 요 머리 잔머리 요거 좀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있니 살아있지 않으니 나는 잘 모르겠느니 이런 소리를 해도 돼요? 내가 뭔데? 내 머리 이게 뭔데? 내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알량한 경험, 이런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니 살아계시지 않니 이런 거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불나고 나서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두 눈 뜨고 봤는데 나 혼자 내가 경험은 못했다고 나는 모른다고 하나님이 살아있니 하지 않느니 그 정도의 판단을 내 주제가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각 사람에게 지금 비추고 계시다고요. 문제는 뭐야? 내가 영접하냐 내가 영접하지 않냐 이 빛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우리의 본성은요 받아들이는 걸 싫어해요. 죄악된 본성이 갖고 있는 게 그거라고요. 죄악된 본성이 싫은 게 뭔 줄 알아요? 빛을 싫어해요. 죄악된 본성은 빛을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뭘로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 벌레로 표현할까 박쥐로 표현할까 막 고민이 많았어. 근데 다 비슷해. 여러분 합판 같은 거 공사장 같은데 저기 우리 여기 이번에 치울 때요 막 짐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거요 여름에 치우잖아요. 합판 밑에 딱 치우면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벌레 3,500만 마리가 동시에 도망갑니다. 쫙 도망가. 합판 빛이 그 어두움이 좋아서 숨어 있었던 벌레들은요 빛이 비추면 도망가요. 여러분 박쥐가 사는 그 동굴에 빛을 비춰보세요. 박쥐가 어떻게 됩니까? 되죠? 왜 그렇게 돼요? 빛이 싫어서 그래. 우리의 본성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참 빛이신 그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계셔요 이미.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떤 거냐? 아무리 해도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비춰도 그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모르고 자기 땅에 왔어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완전히 구분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야. 제가 여기서 100년 설교해봐야 100년 이야기해봐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짝 소용없어. 왜냐하면 그 영접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색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여기까지 색칠 해놓으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야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야. 나 너무 재밌었어 어제 이거 공부하면서. 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뭐예요? 양자가 됐다는 뜻일까요? 양자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뭐가 됐다는 의미냐면 이거 아니고요. 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온 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가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냥 하나님 아들, 딸이 돼버리니까 자녀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요한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으세요. 계시록 21장 7절. 네, 그냥 핸드폰 보셔도 돼요. 계시록 21장 7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 7절 동그라미 하셔요. 7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성경책 있으신 분들 펴서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 써드릴게요. 계시록 21장 7절. 자,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르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선언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뭐가 된대? 아들이 된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딸은 아닌가요? 뭐 이런 거 하지 마. 유치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양자가 아니라 친자가 맞습니다.
이거 좀 급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좀 더 이제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긴 다음에 이제 좀 더 급진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가 아니에요. 그냥 의붓자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냥 내 아들이 돼버려. 그래서 예전에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에서 0%로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 그런 이제 깨끗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시 죄지면서 0%가 10% 올라갔다 30% 올라갔다가 오늘 좀 제가 좀 쌓였는데 그럼 막 회개하면 다시 0% 떨어졌다가 뭐 이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이 전사님이 물어본 거야. 그냥 성도가 물어본 게 아니라 전사님이 물어봤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런 거 물어본 거 나한테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면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No! 100%가 0%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야. 죄의 자녀에서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여기선 100% 0%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죄를 져도 내 관계가 하나님과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로 천국과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요. 아예 단절돼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여기서 여기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죄 갖고 천국과 지옥에 가지 않아요. 죄를 많이 짓는다고 지옥 가고 죄를 적게 짓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냐 죄의 자녀냐로 그냥 거기서 갈리는 거지. 그럼 죄는 져도 되냐? 이건 이제 다음에 풀어가는 거고, 이게 죄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죄의 자녀, 육신의 자녀에서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혈통으로는 육적으로 난 어떤 육신의 자녀에서 벗어나버려서 이제 나의 존재 자체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실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보는 게 하나 있거든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저기 좋아하는 분들은 있을 텐데 그런 웹툰이 있어. 웹툰이 거기 보면 뭐가 임하냐 하면 특별한 영이 임해. A급 영이 임하고 S급 영이 임하고 국가 권력급 영이 임해. 그러면 그 영이 발현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주 새로운 걸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안타깝다. 하나님, 이왕 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새로운 자녀가 되면 우리 색깔이 좀 바뀌면 얼마나 좋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갑자기 막 하나님 막 파란색 성령이 임하시면 내 주변에 오라가 막 파란색 오라 막 뜨고, 스페셜한 놈 오면 막 노란색 오라 막 뜨고, 막 S급 오면 막 빨간색 오라 뜨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바뀌었다 막 그러면 내가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의 자녀 뭐 보이면 얼마나 좋아. 걸어 다니는 아우라 자체가 막 하나님의 자녀야. 막 빨간색이야. 너 오늘 좀 스페셜한데 막 이런 거 목사님 S급이시네.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 넌 언제 B급으로 살래? 막 이러면서 막 등급 나뉘고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외형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못 느낄 뿐이야. 외형의 변화가 있으면 좋지만 외형의 변화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외형의 변화가 생깁니까? 갑자기 거룩한 형상으로 바뀌어요. 막 인자한 웃음이 막 되고 막 말씀에서 할렐루야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게 막 자동으로 막 나오고 막 진짜 사랑하게 되어버리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는 건 뭐냐면 너 영접해? 그 순간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는 놀라운 선언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관계가 필요하죠. 관계. 자, 14절 이후부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말씀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시고, 자, 노란색으로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야,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나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했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별표 3개. 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보게 돼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나오는 감탄사들이 있어요. 와우!
이게 나와야 돼요. 성경을 보면 나와야 돼요. 와우, 나와야 돼요. Amazing, 나와야 돼. Oh my God, 나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글과 글씨로 읽죠. 막 미칠 것 같아. 졸리고 막 깜빡 분명히 한 2장을 넘겼어. 분명히 내가 읽었어. 그래서 잠깐 딴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갑자기 카톡이 왔어. 갑자기 DM이 왔어. 딱 봤어요. 닫았어. 어느 느낌이 들어요? 어디까지 읽었지? 오잖아. 갑자기 확 온다고. 이것도 안 느껴봤으면 안 읽은 거야. 그리스도인들 성경 좀 보자. 아니, 그런데 진짜 말씀 가운데 막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성경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게 와요. 와우, amazing, oh my God, 이게 온다니까. 와야 돼. 이거 빨리 경험해야 돼. 이거 경험 안 하면 예수 믿는 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맛없게 살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맛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막 찬양 백날해도 이거 감정만 움직여. 감정만. 우리 간사님, 우리 찬양팀 너무 좋잖아. 막 빠라밤빰빠바바 바이올린만 나와도 막 감정이 막 움직이잖아. 그런데 이거 떠나면, 찬양 현장에서 떠나면 식는다고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그러니까 이 찬양이 그래서 나온 거야. 막 흥분해갖고 막 기타 치고 막 했던 애들이요, 무대 따라 나가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나 없나 막 현타 오고 막 이럴 거 산다니까. 찬양 인도자들 이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여기 머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가야 돼. 따라합시다. 와우, 오 마이 갓, 어메이징. 이게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써야죠. 와우, 어메이징, 오 마이 갓. 써놔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 진짜 은혜와 진리를 여기서부터 보게 돼요. 이거를 경험한 분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요한, 인물 색깔을 해서 이걸 경험한 분이 요한이라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이에요. 써놓으세요.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 일러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게 사람들은 다 자꾸 누구를 영웅으로 만드니까, 나 영웅 만드니까 나 아니라 진짜는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잖아요.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다 충만한 데 받으리니 무엇 위에 은혜로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위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주님을 훨씬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주님을 너무나 깊이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본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써놓으세요. 말씀이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아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몰라. 근데 예수님을 알려면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말씀을 향해 가야 돼.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정리 하나 해놓읍시다. 뭐라고 정리해 놔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분의 세밀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밀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세밀하신 분이에요. 진짜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 몸에 구멍 하나 쓸데없이 뚫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몸의 이 내장기관 완벽합니다. 우연으로 절대 안 되지. 무슨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우연이야. 여러분, 이게 우연이 돼요, 이게?
우연히 갑자기 막 하나님 입 뚫어, 막 우연히 입이 뚫리고 막 이래요? 제가 예전에 우리 창조론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눈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유튜버가 만들어 놨다니까요? 눈의 진화, 어떤 단세포 동물이 공중에서 둥둥 떠다니다. 물 속에서, 원래 다 물이었으니까. 진화의 과정에서 단세포 동물이 우연히 태어났어요, 갑자기. 단세포가 막 우연히 살다가 어떤 게 돌연변이가 생겨. 어떤 돌연변이냐면 빛을 받으면 내가 훨씬 더 잘 번식한다는 걸 깨닫는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히 자연 번식을 해. 그래갖고 우연히 어떤 놈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움푹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단세포 동물이 단세포 동물로 되면서 움푹하게 눈 쪽을 만들어. 우연히. 그래갖고 우연히 이놈이 갑자기 눈가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빛을 더 잘 받아야 되니까. 이 상태로 우연히 어디로 나오게 되냐면 무트로 나왔어. 그런데 바닷속에서부터 우리 눈이 촉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이 지금 촉촉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놈이 더 잘 살게 됐냐면 색깔을 보는 놈이 잘 살게 됐어. 그래갖고 우연히 색깔을 잘 보는 놈이 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계속 우연이야.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영상을 보니 창조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댓글에. 내가 이거를 보니 창조가 진짜구나. 이렇게 됐다니까요. 어떻게 우리의 눈이 우연히 생길 수 있냔 말이야. 이거 진짜 세밀하다니까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쫄 한번 해볼까요? 쫄 이거 하잖아요. 다 눈 감아. 얼마나 세밀해. 쫄 해보라고 눈을 감는다니까요. 이걸 억지로 참아야 돼. 이렇게 참아야 된다고요. 왜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알아요? 눈을 감은 놈이 살아나서 다 눈 감게 되다. 이렇게 설명해. 자연 선택으로 눈 감은 놈이 생존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어떤 놈은 눈 싸움 하다가 안 맞은 놈은, 그러니까 눈을 감은 놈은 살고 눈을 뜬 놈은 죽은 거야. 이 개똥 같은 설명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뭐를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아빠가 뭘 하면 싫어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좀 배워가서 아빠 뭐 싫어해. 여러분 엄마가 어떤 걸 하면 이 버튼이 탁 올라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엄마 발작 버튼 뭔지 알잖아. 아빠 발작 버튼 있어. 이거 탁 누르잖아. 100% 화내. 이거 화 안 내면 어색해. 막 엄마 어디 아픈가? 막 이런 발작 버튼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아빠와 나와 엄마와 나와의 관계성으로 인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인격과 인격이에요. 성품과 성품. 하나님을 기피하러 간다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그럼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향해서 피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왜 오셨습니까? 제대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왜 예배를 드리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서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배 1시간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울리는 깽가리야 이거 다. 그냥 1시간 듣고 나도 무슨 설교했는지 까먹는데 다음 주 토요일쯤 되잖아. 다음 주 토요일이 뭐래야. 점심 먹고 뭐 얘기했는지 물어보면 다 훨훨훨 날아가 있다고. 들은 건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죽어도 안 잃어버린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는 진짜 교회로 제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갑시다.